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번 인더 바이블 시간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아주 짧은 부분을 생각하지만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의 큰 진전이 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깨달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오늘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의식이,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문자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들이 많아요. 취직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하다가 취직이 딱 되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당뇨병 앓던 사람이 당뇨병 치료받았다. 기쁜 소식이죠.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 좋은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면 고침받는다. 그러면 그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되겠죠. 고3 학생이 수능고사를 마치고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럼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이 축복의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곳에 계신 곳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고 아이까지 계산해 보면 그건 적지 않은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이 모였어요. 왜냐? 소문이 났거든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께 가면은 좋은 설교도 듣고 병 고침 받는다. 아멘. 문둥병자가 낫는다. 중풍병자가 낫는다. 혈루병자가 낫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소경이 고침받는다.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럼 그거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주 그 소문이 멋지게 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병고침이 없어. 뭐 말씀도 그렇고 그래. 그러면은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복음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한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동서양을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이거는 기쁜 소식 중에서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중에서도 최고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 들녘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그럼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문자를 풀이하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근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그럼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래 놓고 2절부터 4절 사이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여 능력으로 누구로 인정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온 세상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서론적인 것을 잠깐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기록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럼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1장 18절 이하에서 3장까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 죄 문제 해결하게 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야. 이게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의학이, 과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여기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어려운 푸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일인데요.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뭘 회복해요? 관계 회복이에요.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본래 우리가 역사를 좀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너희가 잘 관리해라. 그리고 이 안에서 너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선악과 나무 열매는 결단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이 에덴 동산의 규칙이야. 그게 에덴 동산의 율법이야. 그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처음에 잘 지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최고의 행복이 있었어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곳, 축복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야. 천국의 그림자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관계가 완벽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인류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을 비롯해 가지고 그의 후손 모두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운데서 불행의 연속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형제지간에도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금이 가고 깨어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들어오게 되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개입되게 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부 관계가 깨져요. 불행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 나라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게 되면 그 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려. 불행이 시작돼. 아멘.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예. 그 구원의 문제, 이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능력이느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복음을 바로 알면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뭐가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담장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죄냐? 3절 이하에 8절까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잡탈텐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악의 담장이 높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어. 만날 수가 없어. 분리가 됐어요. 죄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는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결해야 되겠어요? 죄의 담을 해결해야 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담장이 갈라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담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담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 유교를 통해서 해결해 볼까? 무슨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볼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소원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선하게 살면은, 착하게 살면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공로를 쌓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윤리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공자맹자로도 안 되고 어떠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그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의 방법,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죄에 빠진 인류를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파멸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몇 가지요? 두 가지. 뭘까요? 네, 맞는 말인데 이제 저는 알고 질문하니까 두 가지 조건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해야 돼. 반드시 사람이라 해야 돼.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해야 돼.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다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공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요,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닥다리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계단 조금 더 높이 쌓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러면 이 천국의 계단을 만들고 사닥다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면서 사람, 사람이면서 하나님 된 분, 그런 분이 와야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아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자라야 돼. 아멘.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음의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죽음을 정복할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돼 죄가 없어야 되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안 돼. 천사도 안 돼. 왜?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 가운데 죄가 없고 죄를 정복하고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땅에는 그런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도 안 돼요. 공자맹제도 안 돼요. 철학자도 안 돼요. 어떤 과학자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럼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돼.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그분. 근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럼 사탄을 정복한단 말이죠. 사탄을 정복하면 죄를 정복하는 거죠. 죄를 정복하면 죽음을 정복하게 되겠죠. 그것은 여자의 후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 살짝 고통을 받게 해. 그러나 죽지는 않아.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 오시는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희미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가 됐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가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복이 있도다 마리아여,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셔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여, 나는 사내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를 할 텐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누가복음 1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잉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씨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잠자리 안 가졌어요. 수천이에요. 깨끗한 천이에요. 동정녀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때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1장, 우리 여기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온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낳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이 없어. 요셉의 이름이 없어. 요셉의 씨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어지십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요셉이 청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을 딱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앞서 마리아에게서 났단 말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고 인간이 되셨단 말이고 또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기에 풀어주기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기적 가운데 최대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존귀와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어떤 격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1위, 2위, 3위 그것만 구분되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은 죽을 수 없죠. 천사는 죽음이 없잖아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역사 이래로 있었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죠.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인간이야. 똑같이 먹고 자고 피곤할 때 피곤을 느끼셨고 그래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반여 계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도 인간의 모습이죠. 성장하는 것도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인간의 모습이죠. 또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모든 거 하셨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100%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다 완수하셔서 조금도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울하셨어요. 몸으로 우리의 땀 흘리는 것도 채울하시고 가난도 체험하셨고 그 고민도 체험하셨고 죽음의 그 고통도 체험하셨고 모든 걸 다 체험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의논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셨는데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억울한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슬픔도 겪으셨고 아픔도 겪으셨고 배신도 겪으셨고 가난도 가장 찌들어진 그 가정에서 가난도 겪으셨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 속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멘. 인간의 모든 거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신성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셨고.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볼 때, 가르침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최고의 인성과 최고의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에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 그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걸머쥐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환경 속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모함도 있었고 또 빌라도 총독의 불의의 재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로마 군병이 찌른 창으로 허리를 상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지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더 뜨겁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또 때로는 혼자 기도하면서도 내가 저렇게 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원은 있지만은 그러한 경지까지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픔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걸머졌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개인이 얘기할 때는 나의 죄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내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가시관 쓰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창으로 허리를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깊은 은혜의 경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이요, 어느 날 박물관에 가지고 그림을 명상을 합니다. 그림을 명상하는데 쭉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진젠돌프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 밑에 한 구절이 써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글귀가 써 있어요. 몇 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광경,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이 그 이후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에 이 헌신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또 훗날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러한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폭의 그림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영혼에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려 계시면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온갖 욕설과 침뱉음과 비난과 온갖 가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12시부터 오후 3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는 해의 그 광채가 구름에 가리워지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짖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진 그 상태를 예수님이 고백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너희 빚을 다 지금 청산했노라. 너희 빚을 내가 다 갚았노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빚일까요? 죄악의 빚이죠.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그리고 창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정신적인 부활일까요? 육체의 부활일까요? 예? 영적인 부활일까요? 육체의 부활일까요? 육체가 부활한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적인 부활을 얘기해, 영적인 부활을 얘기해. 그러나 그거는 사탄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매 시간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다 청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요. 영수증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뭘 샀다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영수증을 갖다 주면은 완벽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영수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죠.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 다 지불하고 청산했노라, 이것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죄를 정복하신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다.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그 뒤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요.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왜? 죽음을 정복한 자가 없잖아요.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사탄을 정복한 자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수증 도장을 꽉 찍어 주셨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를 믿으면은,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다시.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많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강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의 직전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선한 자에게, 착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 주셔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동정령 탄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육신으로 오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걸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시관 쓰셨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의 못을 박히셨고,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발의 못을 박히셨고,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창으로 허리를 상하셔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100%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원리가 적용돼요. 뭔가 하면 나는 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부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대속자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으면은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된 거야. 왜?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가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는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공로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이 더럽고 추한 죄인, 시궁창과 같은 이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죄,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은혜는 나에게 또 전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내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다. 가난한 자에게도 빚진 자요, 부한 자에게도 빚진 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가 지구 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을 풀어나간 것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능력?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내 공로, 내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 앞으로 좀 생각해 내일 좀 아마 더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소위 말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통칭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율법의 행위야. 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아. 왠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와 공로는요, 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아주 막말라면 핫질이야.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공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와 어떤 대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율법의 공로냐 믿음의 법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주신 공로니까 이거는 믿기만 하면 내게로 전가가 돼. 내 공로는 아주 무가치하고 하찮은 거야. 이거는 저질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게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지가지 축복을 함축한 말이에요. 여기에는 온갖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은 새 십자가가 아니야. 나무 십자가예요. 예수님 그러고 교수형을 당한 게 아니야.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피를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신약에도 해당이 돼요. 왜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귀해. 사람의 피, 동물의 피도 귀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가장 귀한 피죠. 온 세상의 양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놔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부활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또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나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이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겉으로 아무리 화장을 해서 단장을 했어도 여러분 속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이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돼.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있어요. 부활의 은혜가 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론에 불과해요.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십자가 부활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냉랭한, 변화가 없는, 진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고 성숙을 향하여 갈 수가 있고, 또 죄를 우리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로마서를 좀 이렇게 읽어나가고 묵상하시면서 복음의 그 핵심 내용들을 개인적으로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